우리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것이 복입니다. 이곳에 계신 것이 복입니다. 이곳에 계신 것이 복입니다. 그렇게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복받은 분들이십니다. 그 믿음으로 또 간절히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복받는 삶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는 우리가 알고 싶지 않아도 서로에 대해 잘 알려줍니다. 알고 싶지 않아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를 갔다 왔는지, 어떠한 음식을 먹었는지, 결혼은 했는지, 아이는 낳았는지 다 알 수 있게 되죠. 오래 연락을 하지 않은 지인의 소식까지도 알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죠? SNS 때문이죠. SNS라는 연결고리가 서로 보여주고 싶은 각자의 자랑거리를 모두에게 아낌없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알고 싶지 않아도 누군가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 알게 됩니다. 자랑거리가 생길 때 우리는 그 누군가의 자랑거리를 보게 되죠.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만약 이런 SNS가 이스라엘 당시에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오늘 솔로몬 왕의 카톡 푸사는 이 성전 건축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누구보다 높고 가장 화려한 그 성전 앞에서 솔로몬 왕이 찍은 셀카가 솔로몬 왕의 푸사가 아니었을까요? SNS까지는 아니지만 분명 자랑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 마음 가운데는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자신이 행한 이 모든 일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길 바라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당연하죠.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랬을 겁니다. 아버지 다윗 시대부터 준비한 최고급 자재들을 쏟아 부었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서 완성하였죠. 그 모든 노력과 수고를 거쳐 완성된 그 성전을 바라보는 솔로몬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이 성전이 완공되고 드린 제사이죠. 소 2만 2천 마리와 양 12만 마리로 제사를 드립니다. 소와 양이 줄을 서 있는 장면만으로도 충분히 장관이었을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름답게 지어진 성전, 그 앞에 서 있는 소 2만 2천 마리와 양 12만 마리, 그렇게만 서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내의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 그 앞에 서 있다고요. 그냥 서 있습니까? 아닙니다. 악기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죠. 상상만 해도 그 모습 장관입니다. 그 모습을 가장 높은 곳에서 보고 있었던 솔로몬,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누구보다 자랑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누구보다 뿌듯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11절 하반절 말씀은 그런 솔로몬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이요, 그가 원하고 바란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이루어냈습니다. 만약 정말 SNS 시대였다면 솔로몬의 모든 SNS는 이 성전과 제사의 모습으로 도배가 됐을 것입니다. 단순히 솔로몬 왕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카톡 푸사가 바뀌었겠죠. 오늘 축구가 있었습니다. 보셨나요? 네. 2대1로 어디가 이겼죠? 한국이 이겼습니다. 이기자마자 축구를 좋아하는 제 친구의 카톡 푸사가 바뀌었더라고요. 2대1 승리. 우리 사람은 모두가 그렇습니다.
기쁜 일이 가득할 때, 행복한 일이 가득할 때 그 행복, 그 기쁨 자랑하고 싶죠. 알리고 싶습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서 그 많은 사람들이 나의 그 자랑거리에 함께 기뻐했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는 것, 그것은 죄가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는 솔로몬과 그 백성들에게 찬물을 끼얹은 듯한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마지막인 21절과 22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기쁨이 가득한 순간이죠. 서로 좋은 말만 해도 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서 말한다고요. 무엇을요? 이 백성이 하나님을 버렸다고요. 성전이 건축되고 지금 이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죠. 이 높고 화려한 성전을 건축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그들의 이 자랑거리, 자신들을 높이고자 하는 이 마음 때문에 교만해질 거라는 것을요. 결국 이 성전보다 더 높아지고자, 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자 하는 그 마음을 누구보다 하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랑하는 것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자랑이 하나님을 넘어서면, 하나님이 하신 일까지 내가 한 듯 자랑하면, 더 나아가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자 한다면 그 모든 자랑은 헛되며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싫어하시는, 경멸하시는 죄가 된다는 것이죠. 성전을 짓고 22,000마리의 소와 12만 마리의 양으로 제사를 지내며 기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야, 이 성전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무리 높고 화려하게 이 성전을 짓는다 하더라도 이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리는 너희의 마음이 교만해졌다면, 너희의 마음이 그 중심이 흔들렸다면 이 화려한 성전, 이 높은 성전 아무 의미 없는 건물일 뿐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오히려 높고 화려한 솔로몬과 이스라엘의 자랑거리였던 이 성전은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조롱하는 수치거리가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들은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수치를 받는 그 일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는 이 순간 그들 마음 가운데 자라고 있는 단순한 자랑이 아닌 교만을요, 내가 지었다는 교만, 나의 노력이 들어갔다는 교만, 내가 해냈다는 교만, 그곳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순간의 기쁨이 아니라, 감사가 아니라 내가 해냈다는 그 교만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결국 하나님을 떠날 것이라는 걸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높고 화려한 성전을 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죠. 14절의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지금 이 순간은 성전이
완공된 순간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와 하나님 앞에 낮추라고요. 그 성전에 오라가 아니라 하나님께 오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백성의 모습을 두 가지로 설명하십니다. 첫 번째는 낮추는 모습이죠. 스스로를 낮추고, 우리가 잘 아는 겸손의 모습입니다. 정확하게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장 조심해야 될 그 겸손과 반대되는, 그 교만과 반대되는 겸손을 먼저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 낮추고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는 카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예의를 갖춰서 나보다 높은 사람 발 앞에 무릎을 꿇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완벽한 굴복, 완벽하게 제압당한 모습, 더 이상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대적인 존재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죠. 즉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낮추고 내 앞에 나오라는 것은요, 더 이상 높아질 수 없는, 아니 어쩌면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아니 나아갈 수도 없는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그 감당할 수 없는 큰 감격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쳐다볼 수도 없는 그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절대적 겸손으로 하나님을 찾으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건축했죠. 가장 기쁜 마음으로, 들떠있는 마음으로 누구보다 기쁘게 그 제사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마음을 낮추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만해지지 말라. 이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너희의 마음이, 그 기쁨이, 그 자랑이 너희를 교만하게 하는 것이 더 문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자신들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공간, 그 절대자이시고 창조주가 거하실 공간을 내었다는 교만이 자리 잡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마음을 깊이 알아보시고 다시 한번 겸손한 백성이 되라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더욱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만을 찾는 백성이 되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내 얼굴을 찾으라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찾다라는 단어의 히브리 원어는 바카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뜻의 원어는, 이 뜻이 담고 있는 뜻은 간절히 바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즉 하나님 얼굴을 찾다라고 번역된 이 언어를 사용하여 더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간절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다가 되는 것이죠. 즉 스스로를 낮추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높고 화려한 성전을 짓는 것보다 하나님께는 더 중요하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히 찾는 자를 장소와 상관없이, 그의 모습과 상관없이, 그의 행함과 상관없이 만나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높고 화려한 성전을 지었을 때 그 성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라 기대합니다. 무언가 내가 최선을 다하여서 나의 노력의 결과물이 가득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신다 생각한다는 것이죠. 아니요, 하나님은 스스로 겸손하여져서, 더욱더 낮아져서, 오직 하나님이 아니면 나의 이 악함을, 나의 이 교만함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간절히 찾을 때 그의 모습과 상관없이, 상황과 상관없이, 장소와 상관없이 만나 주신다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한영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는 그 마음, 분명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마음입니다. 또 그렇게 성전을 건축해냈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기쁨, 그리고 그 건축함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 당연히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마음이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그렇게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 물질과 그 모든 건강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성전은 우리가 건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건축하신 것이죠. 그 사실을 깨닫는 것이 겸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존재이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나를 들어 사용하셨구나. 연약한 나를 사용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구나 를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겸손한 자,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자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그런 모습입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온다, 하나님의 교회에 나온다 말하면서 그 모든 것이 나의 노력인 것처럼, 나의 잘남인 것처럼 이야기할 때가 많죠.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고 정성을 다해 헌금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서 교회와 공동체에 헌신하는 것은 겸손한 마음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 내가 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교만이죠. 그런데 우리의 부족한 자아가 때론 우리의 입에서 나도 모르게 그런 본심이 튀어나오게 합니다. 내가 몇 년이나 봉사했는데, 내가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는데, 이 교회 짓는데 내가 얼마나 공헌을 많이 했는데. 아니요, 내가 한 것은 없습니다. 내가 봉사를 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죠. 내가 헌금을 할 수 있는 재정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교회에 공헌할 수 있는, 공동체에 공헌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죠. 즉, 내가 한 건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죠. 성전이 아무리 높고 화려하더라도 그 성전은 내가 지은 것이 아닙니다. 높아질수록 높아져야 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니 점점 커지고 점점 화려해진다면 우리의 감사가 커지고 우리의 감사가 더 많아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성전이 크고 화려해질수록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높이죠. 바벨탑을 지었던 창세기의 사람들처럼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교만해지지 말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교만해지지 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크고 화려한 성전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저 성전 무너졌다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는 그 모습을 보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너희가 그렇게 교회를 화려하게 짓고 교회를 그렇게 높이 지었다 할지라도 너희의 마음이 교만하여지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교회를 조롱할 것이라고요. 그러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교만하여지지 말고 다시금 겸손한 마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만 간절히 찾아야 합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오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그 한 사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높고 화려한 건물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 있기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간절한 심령으로 더욱더 간곡하게 하나님께 울며 매달리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며 또한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고 기뻐하시는 저와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이 시간 그 아버지의 마음 다시 한번 떠올리시며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혹시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그 교만한 마음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임을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대 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임을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임을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 알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나를 자랑하고 싶고 나의 행함을 높이려고 하는 성전을 짓고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더욱 겸손하게 진실하게 하나님을 찾는 그 한 사람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세상의 칭찬보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나의 마음대로 짓는 성전이 아닌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는 성전을 지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며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시며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내 마음 가운데 나를 위한 성전을 짓습니다. 더욱 크고 더 화려하게 나의 욕심의 성전을 지어갑니다. 내가 높아지고자 나의 뜻대로 행하고자 나의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하나님 나를 자랑하고자 지어가는 이 교만의 성전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세상의 칭찬보다, 세상의 환호보다, 세상 사람들의 부러운 눈길보다 오직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의 그 말씀만을 사모하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께로만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에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결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하나님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의 마음을 알길 원합니다. 주님,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길 원하오니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 이 땅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여 주시고 단련시켜 주셔서 더욱더 순금처럼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가 무엇인지 매일매일 기억하고 매일매일 기도하며 매일매일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때로 우리 마음 가운데 유혹이 찾아옵니다. 나를 높이라고, 내가 더욱더 높아질 수 있다고, 더욱더 많은 사람들의 부러운 시선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고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는 그 수많은 소리가 들려올 때 주님,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소리에로부터 하나님 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온전히 오롯이 주님께 올곧이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흔들립니다. 주님, 부족하여서 연약하여서 오늘도 세상 가운데서 흔들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촛불을 끄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며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중심 가운데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가득하게, 하나님 성령 하나님만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어떠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오롯이 주님 걸어가신 그 길 하나님 따라 걸어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그 유혹도 담대함으로 물리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향하는 귀 기울임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그 성전이 자신들의 자랑이 되므로 교만해짐으로 하나님 세상에 조롱을 받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그런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가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교회를 회복시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사 더욱더 많은 세상의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결단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세임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금 주님 그 말씀 의지하여서 하나님 그 말씀에 기대어서 하나님 세상의 빛과 하나님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계속